오늘 말복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벌써 말복입니다. 벌써 입추도 지나고 마지막 뜨거위가 지금 한파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오늘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말복이니까 나를 몸보신하기 위해서 오늘은 뭘 먹겠다 생각들 하고 나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뭐 다 해줄 거라 생각하시고 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니 뭐 영육간에 충만할 것이다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지금 8월 또 지금 거의 이제 중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또 뭐 지금 계속해서 휴가 기간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분명한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번 여름, 이번 휴가 때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뭐 스킨스쿠버를 원하면 스킨스쿠버를 할 것이고, 또 수영을 마스터할 것이다. 아니면 산에 가서 내 모든 산을 정복하리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으로 삼기고 계십니까? 이런 너무나 뻔한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당혹하시고 당황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당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한 사람인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인 느헤미야는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포로 후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바벨론을 포로 생활을 이유로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제1차와 2차 귀국에 대한 내용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제3차 귀국에 대한 내용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입니다. 이처럼 그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세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에 왕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하게 선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개자로 메시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이와 같이 특별한 재능과 재력과 권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섭렵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과 대면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 뿐만 아니라 왕후라는 그 에스더의 권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되고 평범한 우리는 사용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본인 스스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낌없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대상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어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 구원의 대상이 됨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체 속에서 묻힌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쓰임을 받는 특별한 왕적인 임무를 띠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를 위한 하나요, 하나를 위한 전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부분으로 나누어진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로서, 전체로서 합력하여 하나 되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위나 직분이 있는 자들만이 일하는 것으로 또한 생각을 합니다. 직위나 직분에 따라 행함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아니면 어떻게 성도가, 특히 목회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직분이 결코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기에 그 직분을 드러낼 이유도 없고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이며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협력하는 동력자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그 조건에 맞는 성도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나만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함께 자신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존귀한 존재로 황홀한 광채로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곁에 있는 지체 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저에게 존귀한 분입니다. 칭찬을 하려면 입이 떼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황홀한 광채가 납니다. 후광이 빛납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게 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소중한 존재를 하대하거나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황홀한 광채가 빛날 수 있도록 더 존귀히 여기시고 더 섬기시고 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지금처럼 그 웃음과 만족감 속에서 나의 가치를 또한 하나님을 위해 더욱 빛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사람, 매사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느헤미야의 배경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되짚어 보면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기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차 포로기한으로 BC 537년경에서
3차 포로기한인 BC 444년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1세기에 쓰여진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게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가진 기지와 영특함 그리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여러 자질을 나타내어 이 이방 나라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직업에 대해서 전하는데 술관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술관원장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꿈꾸는 자 2명이 나타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사람, 왕 곁에서 일을 하는 특별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술 맡은 관원장, 이가 하는 일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일단 그 술을 먹어보는 사람입니다. 독이 들었나, 맛이 있나 없나. 어떻게 보면 왕의 생명과 직결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술을 검사하고 왕에게 바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국사를 나눕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미래에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내 월급에서 절반은 저금을 하고 절반은 남겨두고 그거로 정말 어렵게 라면 하나 먹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원하는 일들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꿈꿀 이유도 없이 너무나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최고의 가치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성공에 맞추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세속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력과 지위와 성공을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와 그 기준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주권적인 섭리에 초점을 맞추어 마음을 다짐하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어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메시아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던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동족의 고통과 하나님의 성전의 폐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격한 슬픔에 빠져서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3절에서 4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격한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그가 찾은 것은 만군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 절개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했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였고, 그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 간절함을 담아 주 앞에 나아갔음을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언약 백성인 당사자로 언약을 사랑으로 지키시며 순종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랑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고백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견고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와 같은 견고한 신학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신에 찬 고백으로, 또 다른 의미로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라면 하나님, 저의 고백, 저의 소망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견고한 신학과 확신에 찬 고백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화로울 때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서, 포로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족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했고 그 확인한 것을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가는 이 땅에 견고한 신학으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지만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이 동족들의 고통과 하나님의 성전이 붕괴된 그 원인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에 있음을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남탓만을 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부족하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해서, 네가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신과 동족을 구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족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과 동족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충분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함께 나누셨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는 자신이든 민족이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찾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계에 갇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악을 솔직히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도자로 간절한 소망의 응답만을 부르짖기보다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를 날마다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하는 이는 교만한 자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을 마감할 때까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고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원인을 나에게 찾아서 날마다 회개와 자복이 넘치는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